제1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이 한 1,0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1,000만 명. 참 많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이 한 7천만 명 정도 됩니다. 1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컸죠. 그런데요,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 그때가 제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전 유럽을 휩쓸고 간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1억 명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10배가 더 많은 사람들이 독감으로 죽었습니다. 1918년에 발병을 해서 1920년까지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지구상의 인구가 16억, 그 중에 이 독감의 감염자가 6억, 그리고 사망자가 1억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독감입니다. 물론 지금 이 바이러스는 폐렴을 일으킵니다만은 사실 독감 바이러스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독감으로 불려지는 이 독감은 스페인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스페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감염된 것도 아닙니다. 원래 이 독감은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병을 했어요.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왔다가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군인들이 이동을 하는, 전쟁을 하면서 진격해 가는 곳마다 병이 옮겨갔습니다. 왜 이것을 그럼 스페인 독감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 제1차 세계대전 중에 가장 전쟁에 영향이 없던 곳이 스페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쟁을 치르느라고 제대로 통계도 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죽어도 쉬쉬했어요. 발표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스페인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이것을 통계를 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사람들이 스페인만 난리가 난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 독감이요, 동쪽으로 옮겨가서 한반도에도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우리나라에도 이 독감이 발병해서 몇 명일까요? 감염자가 742만 명입니다. 742명이 아니고 742만 명 환자가 발생하고 그 중에 14만 명. 물론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어떤 그 자료에 보면 한 8만 정도로 나와요. 대구에서도 있었고요. 또 충청남도에가 아주 극심하게 감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만 아니면 14만 명, 그 사이 사람이 죽었어요. 14만 명. 우리나라 사람들은 1918년이 무오년입니다. 무오년. 그래서 이것을 무오독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는 이 스페인을 비롯해서 유럽의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거냐 말 거냐 고민할 수도 없었어요. 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달랐어요. 그렇게 독감이 창궐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도 교회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계속 예배를 지속하다가 1919년 3월 1일, 바로 오늘이 3월 1일이죠. 3.1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1 운동이 지나면서부터 일제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잡아 가뒀습니다.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인들은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지속했어요.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이요 신앙하는 자세였습니다. 당시 교회들은요 그만큼 예배를 소중히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감히 기독교인들한테 교인들에게 당신들 예배를 좀 중단하시오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만큼 교회에 대한 그러한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일제가 교회를 막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것이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참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하고 다릅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괜히 찔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영상이 있으니까 어쨌든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당시는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였어요. 지금하고는 다르죠. 그때는 교회가 한참 이제 이곳에 선교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생겨나면서 부흥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이 교회는 하나의 생존의 문제였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앙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중단한다는 것은 마치 신앙이 멈추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어려울수록 더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생존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교회를 강제로 지금 문을 닫게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인구도 많이 늘어났어요. 어찌 보면 이 한국의 이 교회도 기득권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먼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그런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학교들이 개학을 연기하고 지금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만 유독 우린 예배를 드리겠다 고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도 같이 발을 맞춰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나 성도들이나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평소에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겼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그냥 밥 먹듯이 빠지는 거예요. 그걸 평소에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꼭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또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가 고집하면 아니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평소에 예배도 잘 안 가던데 뭐 굳이 꼭 가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언론들이 그걸 본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예배 안 드려도 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언론이 볼 때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평소에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힘을 썼다고 하면 감히 그런 말을 못하죠. 우리는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들은 마음이 불편하고 참 서글픈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하지만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그 시대와는 지금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읽기만 해도 참 얼마나 참 슬픈 상황인가 느껴집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얼마나 슬프면 위로조차 거절했을까. 이 사진은요, 6.25 때 전쟁터로 나가는 아들을 배웅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밥 한 끼라도 먹을 것이라도 한 번 더 먹여서 보내려고 음식을 가지고 이제 아들이 전쟁터로 출발하는 곳에 달려나가서 얘야 이것 먹고 가.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이 어머니의 모습이나 이 모습하고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라헬이 슬퍼하는 하며 통곡한다 하는 이 말씀하고는 지금 서로 닮아 있습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라헬의 묘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최근에 지금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해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라헬이 죽는 대목이 나오죠. 바로 저 장소예요. 근데 왜 라마인가? 지금 왜 이 라마를 이야기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기 위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집결시킨 장소가 바로 저 라마예요. 그래서 라마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라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라고 여기는 라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헬을 굉장히 존경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와 같은 라헬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그 모습, 마치 전쟁터로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라헬이 지금 통곡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라헬이, 우리의 어머니 라헬이 지금 이 사건, 이 일로 인하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우리들로 인하여서 통곡하며 지금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퍼하면 무슨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이러한 슬픔,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도,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교회로 나가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16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스를 받을 것인즉, 보상이죠. 지금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슬픔과 아픔에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온다. 슬퍼하지 말아라. 비록 지금 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가지만 반드시 돌아온다. 거기 가서 죽지 않는다. 거기 가서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돌아온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간다. 함께 한다. 그곳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눈물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소망을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염려하지 마라. 마침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으로 가는 일은 참 처음 겪는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그러다 우리가 이번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요, 우리 사람은 그냥 위로를 해도 그냥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 반드시 성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백성을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 고난이 가져다 주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회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은 그 70년 바벨론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시겠습니까? 이 70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비로소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부르짖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요, 에브라임은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하나님은 이 부르짖고 회개하는 기도를 듣고 계셔요. 그래, 에브라임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는 마치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가 매를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를 매를 때린다고 해서 길들여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멍에 익숙하지 못한 그런 송아지 같습니다. 우리에게 매를 대신 때리신다고 해도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습관이 안 돼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들이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한 내용이에요. 길들여지지 않는 송아지.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길들이면 길들여질 것 같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길들이려고 그래요. 근데 정작 자신을 잘 길들이고 계십니까? 이거 안 되거든요.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는요, 정말 우리는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 같아요. 그런데 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시면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길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를 맞아도 불순종뿐입니다. 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싶으나 돌이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돌이키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스스로 다스리지 못해서 돌이키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것을 깨닫느냐?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요.
고난이 없으면요, 내가 작심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길들이면 길들여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의 본래 본질적인 모습을, 본성을 못 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해보면, 야,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거 길들이지 못하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는 사실 비교할 바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모습의 사람인지, 내 본질은 어떠한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회개라면 예배를 소홀히 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하게 살아온 것 회개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로 길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송아지 같은 것도 우리 자신을 깨달아 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요, 뭐 중국에 대한 심판인지 뭐 신천지에 대한 심판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얼마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를 안으시면서 위로하시면서 돌아오라, 때로는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라,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누가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지 그건 우리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 말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이런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바로 지금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음을 멈추어라. 그리고 돌아오라. 기도드립니다.